예수님에게 배우는 지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을 대처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오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유혹이 내 안에서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도시와 이 시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끌려가죠, 끌려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에 오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주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절묘한 조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능동적이어야 되죠. 능동적이어야 돼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어야 돼요. 수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나를 내려놓고 멈추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줄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일하실 줄을 알고 말하고 일하실 줄을 알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게 우리의 삶 안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장 먼저 주는 시험이 뭐냐면,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이제 줄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전의 성경을 보면 3장에 가보면요,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뭐예요? 3장 17절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가장 먼저 뭘 건드려요? 정체성에 건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흔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네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정체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딱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목사잖아. 당신은 교회 집사잖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딱 그 말에 묶여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정체성에 흔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냐 할 때 우리를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넌 이것도 못하냐라는 어떤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가로 이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말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떻게 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설탕을 발라서 그럴듯하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측면이죠. 이 돌들을 어떻게 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매우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죠. 우리의 어떤 본능적 욕구를 어떻게 해요? 충족하도록 하는 어떤 유혹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의 욕구거든요. 여러분, 피곤할 때 쉬는 건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정말 이렇게 뭔가 피곤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 배가 고플 때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육체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마음 속에 막 이거 욕구를 누리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욕구들을. 이 본능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건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떡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돌이 되게 하지 알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먹으라고. 네가 그러면 누구같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를 어디에 자리로 옮기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게 해요.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네가 한번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이 넘어지는 거예요.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 에서잖아요. 팥죽한 그릇에서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그 욕구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을 이기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4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뭘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어떤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가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흔드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려도 그 선은 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막 어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극할 때 딱 이 선은 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선이에요? 데드선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데드선에 무너진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요? 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나는 그 절대적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또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뭘로 이기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 나는 내가 넘어야 넘칠 선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났다 봐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못 나가냐면 하나님께로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힘은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목에 관한 정욕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8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안목의 정욕에부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생의 자랑에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4번으로부터 여러분 말씀 따라 갈게요. 제가 이건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따라 왔었는데 자, 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떤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근데 여기에서 주는 사단의 그 우리 유혹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막 이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교묘한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유혹해 나갈 때 사단은 뭘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냐면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야 하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시편 91편 11절 12절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를 접근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어디를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멍에를 다 버려 자유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막 뭔가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자유해라. 이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좀 상황에 묶여 있지 말고 사람에게 묶여 있지 말고 말로 묶여 있지 말고 율법에 묶여 있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도록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또 어떤 게 있냐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일까요? 방종하도록 하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그래서 네가 마음껏 자유해.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네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네가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가져봐라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 하듯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면서 나도 정말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잘나는지를 드러내도록 사단이 얼마나 많이 붙이게 하는지 몰라요. 이 자유라는 것들로 이 유혹으로 찾아오면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 한 구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구절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거치는 돌 시험에 들면 나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그걸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혹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사탄이 이렇게 주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할 거 다 해버려요. 할 거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주님의 나라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가지려고 해요. 다 가지려고.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자유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돌아간다면 그 말씀을 애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떨어져 가게 하는 이런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최고의 무기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이제 6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유혹했는데 다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지 않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목의 정력이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사탄이 아담에게 주는 시험이 있잖아요. 먹음지, 보암지, 탐스러운 것들, 그 명예로운 것들, 그 물질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제가 차 얼마 전에 사고 났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별일을 다 겪어요. 뭐 차도 사고 나고 뭐 다리도 사고 나고. 근데 그 차가 이제 잠깐 이제 정비 공장에 맡겼는데 저는 K3를 타고 다니잖아요. 정비 공장에서 저기로 렌트카로 K5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비싼 가격이에요. 거기에 저는 제가 K3는 아주 기본 옵션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옵션들을 다 달았더라고요. 자동이야. 타는데 승차감이 달라요. 근데 딱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타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딱 봤더니 멋있어, 차도. 눈에 보이니까. 내가 타보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가져보니까. 여러분, 집도 그래요. 우리 신집사님 이제 부동산 하시지만, 어때요, 여러분? 집도, 이게 집에 살다 보면, 이게 괜찮아. 집 만족했어. 그런데 좋은 집이 나온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모든 게 자동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도 여기는 집이 안 들려. 잘 지었대. 막 들어왔더니 모든 것은 막 유비쿼터 딱 여기서부터 막 시스템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다 막 눌러놓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장치해 놓으니까 집에가 다 돼 있어요. 막 에어컨 다 돼 있고 막 다 따뜻하게 만들어져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집 가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안목의 정력이면서 이성의 자랑이거든요. 보여보면서 가져봐. 내가 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게 이런 거죠. 양심에 굴복하면 네가 양심을 속이면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 나라 법칙에 살지 않고 다른 것들로 붙잡고 살아가면 주일날 일을 멈추지 말고 열심히 일을 벌고 정말 뼈가 빠지게 일도록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막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는 거야. 경험했잖아. 너 K3 타고 다니까 얼마나 불편했어. K5 타려면 어떻게 앉아라?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근데 거기에는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어떤 우리의 호소들이 있죠.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뭔가 보여준다니까요. 성공하는 게 뭔지, 명예로운 게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적인 것들 보여주고 뭐가 부자가 되는지
다 보여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멋있게. 이 인간이 가장 현혹되는 게 뭐냐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거기 멋지더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하가 선악과 한번 본 다음부터는 계속 그거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잖아요. 한번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그걸 가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면. 근데 이미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안 가져도. 그죠? 선악과 안 먹어도 이미 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이미 난 배부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험의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해요? 확 넘어져 버려요. 아담이 넘어져 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죠.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해요.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라. 그러니까 사단에게 굴복하면, 말씀을 저버리면, 참조의 법칙을 벗어나면 다 얻은 거야.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마음만 먹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뭔가 악한 짓을 하고 살면 되니까. 그죠? 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게 사단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주일날 설교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교제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는 버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산다고요. 아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살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이 유혹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다 알아.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생활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못 누려버려요. 어디에서 왜 이런 삶이 되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이미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누리게 해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확신과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로 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만족하는 것들, 그죠?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에 붙들어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힘을 갖는 게 중요해져 버리고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졌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소유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들,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낸 이런 삶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4장 1절이 우리에게 단서를 주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누가복음 4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서 입었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막 너무 피곤해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걸 맞이해요? 나중에 시험이 찾아올 때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유혹을, 우리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심으로.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죠?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지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여줬는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0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천하만국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막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선포하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어떤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탄아 그러지 말고. 제가 제 아는 예전에 청년 때인데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동그랗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이에요. 근데 그럼 돈을 가지고 섬겨줘야 됐잖아요. 여기 한 명은 형은 좀 약간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근데 같이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이 형은 이제 다혈질 형은 막 눈 뜨고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형이 눈 뜨고 보는 사람한테 통성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야. 근데 그 다혈질 형이 또 어떻게 했냐. 그냥 겸손하게 장애를 입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거기서 기도해야 하다가. 난장판이 된 거죠. 사탄의 속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호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그냥 그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앞에다 두고 발로 차버렸으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하니까 공동체가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엉망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엄청 상처를 입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계속 제가 아까도 나눴듯이 예수님이 뭘로 계속 대적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죠? 기록되었을 때 이야기하죠. 4장 4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이야기하죠. 4장 7절에도 어떻게 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도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이야기하죠. 뭘로 이기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막 하루 읽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은 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이 덮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바라봐주고, 말씀으로 창문을 만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올해 이렇게 막 이 어려움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안에 육체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붙들도록 가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보는 이 창문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의 개변과 논리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런 거야. 그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전신 갑주를 입음으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의의 흉배, 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씌워라,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모든 기도로 무장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죠? 복음에 대한 확신, 감격, 그런 모든 걸로 나를 다 어떻게 무장해서 누가 어떻게 해요? 칼을 찌르면 방패로 막아버리고, 그죠? 악한 자들이 오면 칼로 무찔러버리고 말씀으로, 그죠? 진리로 나를 붙들어버리니까 내가 왜 흔들려요? 그죠? 내가 무장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되지 않으면 다 흔들린다니까요. 다 흔들려요. 다 무너집니다. 다시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장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로 6번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탄 이제 유혹을 받다 보면 그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죄에 대한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죄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내가 죄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나한테 죄를 짓게 하지 못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죄를 저버려요. 그럴 때 있어요. 누가 막 진짜 이렇게 만대 안 되는 것으로 나를 모함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변호하려고 죄를 져버려요. 변호하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변호자로 오셨다 했잖아요. 변호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증명하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폭행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홧김에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우리가 여러분 막 그걸 있을 때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걸 제시한다니까요. 플랜 B. 그건 또 다른 무너지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플랜 A가 오면 딱 정리됐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오면 이건 플랜 B구나.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말씀으로. 자, 7번. 이제 말로 흔드는 시험.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시험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은 말로 시험 받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채찍이 맞고 몹새 박으셨잖아요. 그 전에는요, 계속 말로 된 시험이에요. 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땅, 뭐 사람들이 와서 계속 시험해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도 보면 계속 함적한 것을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엔 겟세마네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히스기야에서 막 나올 때 아수르 사람들이 막 말로 그 사람들, 이 히스기야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이 말로써 내 사람들의 공격을 이게 내가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로 그 사람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요? 하나님께. 말싸움하지 않아요. 적들과 말싸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래서 두 가지 언어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말과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지금에 오는 이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혀는 곧 불과 같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태운다 이야기하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야고보서가 또 말할 때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 적에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힘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막 조롱을 하고 뭐 내려와 봐라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딱 예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받는 지혜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살았고, 말씀에 이끌려 살았고,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죠? 사탄의 유혹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죠.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로 3번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는 이야기인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시험 받는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시험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4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너희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받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력 다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는 것처럼 시험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기에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시대잖아요. 복음 시대 때는 이제 뭐라냐면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시험이 찾아오면 나 혼자 해석하고 정리하고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 제발 멈추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자만석 스톱! 내가 할게. 스톱! 내가 할게. 내가 말할게. 내가 정리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변호하시잖아요.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그래서 진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정말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